팔아먹었는데 그때 나이가 17세래요. 17세.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집에 굉장히 큰 복을 주셨대요. 그래 복 받아가지고 그 집에서 주인 보디발이 야야야 너 이리 와. 너 우리 집에 총무해. 제일 재산 모든 걸 다 관리를 해.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을 텐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되게 이쁘게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눈을 깜짝깜짝 하는데 말을 안 들었대요. 애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세상에 감옥으로 갇혀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만드는데 희한한 꿈을 꿔요. 근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간수로 이제 그 감옥에 제수로 있으면서도 굉장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간수들이 오히려 모든 열쇠를 요셉에게 맡길 만큼 그랬는데 임금님의 아주 측근인 두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대요. 아주 측근 뭐라 그래요?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아마 비서나 되는 사람이니 아니면 장관쯤 되는 사람이든지 근데 꿈을 꿨는데 감옥에서 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사형장으로 가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됐대요. 그러면서 복직이 될 때 요셉이 지금 당신 꿈은 일인데 3일 만에 나갑니다. 나가거든 저 좀 잘 생각해 주세요. 제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랬는데 이 양반이 까마득하니 잊어버리고 있다가 바로라는 임금님이 꿈을 딱 꾸고 나니까 어때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누구를 부탁을 했을까요? 임금님이 요셉을 불러내요. 그런 놈이 있어? 그래 그렇게 꿈을 해석을 잘하는 놈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봐. 그래가지고 요셉을 불러가지고 임금님이 말을 들었더니 기똥찬대요. 이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서 얻겠느냐.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아멘. 총리가 딱 되고 난 뒤에 7년 동안 풍년이 드는데 몇 년요? 7년 동안 풍년이 드는데 이 총리가 된 요셉이 여봐라 너희들 농사 지은 거 전부 다 수배를 해. 거둬들여. 다 거둬들여가지고 창고마다 엄청나게 곡식을 쌓았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흉년이 들기를 시작하는데 풍년은 저리 가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 해 딱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죽겠다고 그러니까 야야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다 먹여 살리는데 문제는 자기 아버지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큰 풍년이 들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대요? 거기도 흉년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계속 지금 설교하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아는데 통영교 성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원체 목사님이 다 잘 가르쳐 놓았으니까 잘 알 줄 믿고 이제 흉년이 2년째 딱 접어드니까 야곱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자기 아들 10명을 불러요. 요셉은 한 20년 전에 나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죽었다 치고 그리고 지내는데 2년째에 자기 아들 10명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예 아버지 우리가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애굽에 쌀이 많이 있대. 가서 양식 좀 사와. 그래가지고 보냈대요. 이해되시면 하면 야곱이 자기 아들 10명을 보냈대요. 그러다가 그 다음 마지막에 베냐민까지 가고 그러고 난 뒤에 12명이 다 모였대요. 어디서 모였어요?
요셉의 총리 대신 공간에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였대요. 그러면서 형님들이 놀래 나다버졌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좀 총리 좀 됐으면 지금 내가 같으면 전화 걸어가지고 아버지! 너 누구냐? 저 요셉이에요. 야곱이 너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요 저 살았어요. 출세했어요. 그랬을 텐데 이 요셉이라는 친구도 나보다도 좀 멍청했나 봐요. 아버지한테 출세했다 소리를 안 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12명이 이제 11명이 뭐하러 왔죠? 곡식사로 왔다가 내가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11명을 돌려보내요. 베냐민 안 보내면은 이거 거짓말을 그럴까 봐서 11 형제간들을 다 돌려보내면서 아버지 가서 모시고 오시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나는. 그랬더니 11명이 이제 집으로 가요. 11명이 이야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있잖아. 걔가 총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 앞에서 벌벌 기고 말이야. 감옥에까지도 갇히기도 하고 기둥치. 이야 이게 웬일이지?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곡식 사가지고 왔나? 베냐민 왔네? 그래. 근데 말이에요. 뭐야? 요셉이 살아있어요. 이건 또 뭔 소리야?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대요. 이 새끼들 말이야. 이게 얘들이 갔다 오다 더위 먹었나? 새সম께 갔다 오더니 헷갈리겠나? 왜 이래?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지금은 흉년 2년째인데 앞으로 5년 동안 더 흉년이 드니까 여기서 살면 안 된대요. 아들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우리 식구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오시면은 아버지 모시고 오면은 먹여 살린대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가지고 전부 다 가는데 몇 명이 갔어요? 이건 안 배웠구나. 따라서 하시면 70명. 여기서 여자분들은 죄송하지만은 여자분들 빠지고 남자들만 70명이 식구들이 야! 내 아들 요셉이 살았다니까 가서 봐야지. 만나러 가자. 그러면서 수레를 타고 가는데 애굽으로 직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고 부엘세바라는 동네를 기억하시고 부엘세바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 먼저 드렸어요. 야곱이 뭘 먼저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이렇게 70명이 가가지고서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는 동안에 장정만 군인만 몇 명이에요? 60만 명.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이렇게 큰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더라.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재미나는 얘기다 이렇게만 들으시면은 그냥 얘기예요. 그죠?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그때 그런 얘기인데 잘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원래 나타난 현상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그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구속사라는 말 들어보신 분 아면 이 동네는 다 잘 아시는 분들 모셔서 말하기가 편하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런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그 말씀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주여, 번성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번성의 축복 받으시길 원하시면 아멘. 잘 보세요. 무슨 번성이냐. 야곱에게는 12아들을 주셨고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갔고 거기서 430년이 지내는 동안에 군인들만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번성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손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고 사업 잘 되는군요.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업에 축복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번성이라는 말은 그냥 애새끼들만 줄줄이 사탕으로 12명 낳았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많은 생활 가운데 영육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번성케 되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오늘 세 가지를 꼭 드리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번성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뭘 받으려면요? 번성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봤더니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뭘 회복하자고요?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쪼글락 그러더니 빚어가지고 하고 깜짝 놀래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사람을 만드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믿어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보니까 인생을 만드실 때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쭉 나타난 말씀 보면은 따라서 하십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축복 받으시길 원하시면 아멘.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의 다스림의 모든 권한 축복은 누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주었더라.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 보니까 하나님 닮았습니다. 표정들이 떨떠름한 거 보니까 속으로 그러네요. 너희 자식 하나님 닮기는 뭘 닮아? 하나님 닮으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쓰시는 분들은 나중에 문곤 TV 들어가서 보시면 설교 또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 항상 올리죠.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데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데는 내가 저주하리라. 믿어지시면 아멘. 창세기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 하나를 딱 주셨대요. 물론 이스마엘을 주셨지만 그 겉다리니까 잘라버리고 이삭을 주셨대요.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삭은 몇 명이에요? 둘인데 야곱하고 에서인데 에서는
축복에서 빠지고 야곱. 이상하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세울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세우셨는데 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크게 부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종도 많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후손에 대한 번성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더라. 그런데 야곱 때에 딱 오니까 12아들을 주셨고 그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70명이 되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번성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아브라함 때가 아니고 이삭 때가 아니고 야곱 때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주셨다. 여기까지 믿어지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린다냐면 아브라함은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 고향과 친척과 아내 집을 떠나라.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히브리서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니까 떠났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누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 이스마엘하고 하갈이 엄마인데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보고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야, 내 몸에 이스마엘도 아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 하나 남았대요. 누구요? 이삭이 남았는데 이삭이 나무찜 지고 갈 만큼 커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예, 네 아들 이삭이 이쁘냐? 아이고, 하나님 이뻐 죽겠네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다 이삭을 넣고 칼을 가지고 딱 찌르려 버리니까 스톱!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버리라, 바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야 하고 합격 증서를 주셨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첫 번째 조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아, 예,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아버지, 왜?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서 걱정하지 마, 가. 그리고 제단을 다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래요? 이삭아, 예,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서 바치란다. 이 동네 사람들은 그냥 멍하니 쳐다만 보네. 자기 아들 죽이라는데도 멍하니 쳐다보실래요?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해요? 날 잡아 잡수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잘 보세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목을 내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제물이 되었던 이삭,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의 표징이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표징이로구나. 그럼 야곱은 아까 부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삭이 부엘세바라는 동네에 살았대요. 거기에서 살면서 부엘세바에서 야곱이 부모 밑에서 신앙의 단계를 여러분 잘 보세요. 부엘세바에서는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는 신앙생활을 했더라. 그러다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갈까요?
베델이라는 데 가가지고서 하늘의 별 쳐다보면서 눈물 찔끔 흘리고 돌베개 해가지고서 아이고 내 팔자야 엄마가 왜 날 보고 기도받으라 해가지고서 여모야 욕걸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노. 그럴 때 거기서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따라서 하십시다. 체험적인 신앙. 부엘세바에서는 부모 밑에서 그냥 양육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베델에 와서는 체험적인 신앙을 딱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려간 것이 외삼촌 집에 하란으로 갔다가 거기서 마누라 내듣고 자식 새끼 없고 찌지고 볶고 싸우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곱아, 너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어디로 다시 가요? 베델로 다시 가는데 야복강에서 한돛대가 부러지도록 여러분 신앙은 내리막기는 쉬운데 올라가기는 힘들더라. 이해되시면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잘 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성자 예수님의 형상이, 성령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야곱 때에 번성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이해되시면 하면 두 눈은 지그시 감고 생각은 깊이 하시는 것 같은데 듣는지 안 듣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형상이 집어넣어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번성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는 죄 주시옵소서. 자식 새끼도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죄야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쳐다보니까 주었다가는 하나님의 손해가 엄청날 것 같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혹시 붕어빵 아시는 분 아면 왜 갑자기 또 붕어빵이야. 붕어빵 속에 앙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붕어빵들은 좋아하시나 보네요.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앙꼬, 재료, 또 장로님 역시 달라요. 장로님 말이다. 붕어빵 틀이 있어야 된다. 이해되시면 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려고 보니까 이게 제대로 틀이 안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주면은 저거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까 봐서 같은 모양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붕어빵에 틀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번성의 축복을 주시려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누구의 형상을 넣었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나에게도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해되시면 아멘.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뭔가를 받기를 원하고 소유하기를 원하고 뭔가 남들보다 출세하기를 원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내 속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누구의 형상이에요? 그건 소리가 적은 것 같아.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주여,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을 크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애굽으로 가는데 여러분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4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떠났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자, 우리 인사 한번 더 하십시다. 당신과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는 분들의 얼굴 표정이 좀 뭔가 5월의 장미꽃처럼 피어나야 돼.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70명이 같다고 해서 번성게 되는 것이 아니고 70명이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에 애굽 같은 아주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놀라운 번성의 축복이 이루어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생활하면서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그죠? 통영이 사실 저의 고향인데 도산면은 외갓집이고 강도면은 저희 본가가 있었고요. 이 동네 사람들은 강도면도 모르고 도산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번성의 역사를 이루신다.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예수 믿고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틀이라는 말을 생각하시고 붕어빵 틀.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나 같은 목사들요 많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야, 네 같은 목사 많이 만들어 놓으면 교회 망쳐. 그럼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아무개 같은 장로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기 있는 장로님 빼고.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봐줘야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네 같은 장로 만들어 놓으면 교회 요란해서 안 돼. 그럼 돼요, 안 돼요? 이놈에는 반응이, 나도 경상도 머심해지만 진짜 느려.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너 같은 놈 만들어 놓으면은, 너 같은 놈 천당 데려다 놓으면은 천당이 시끄러워져.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해서 번성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다. 주여, 내 속에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장로님, 저 아픈 사람 같아요? 아니죠. 작년 6월 달에 췌장암이래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항암제를 4번을 맞았는데요. 여러분 진짜 항암제 맞지 마요. 사람 잡숫디다. 숨쉴 기력도 없어.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 은퇴하기 전에 내가 암에 걸렸더라면 암 걸린 사람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끝나고 난 뒤에 암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4번 항암 주사 맞고 난 뒤에 주여,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시죠? 내가 만들었지. 그럼 나는 누구 거예요? 내 거다 이놈아. 그러시길래 내가 그래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끝 하고 병원은 끝. 남의 얘기라고 아멘도 해주기 싫죠. 야곱이 70명의 남자들 데리고 애굽으로 갈 때 애굽이라는 세상에 만만치 않은 바로가 틀어지고 있는, 애굽은 세상으로 상징하고 있고 바로는 사탄을 상징을 해요.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뭐라고요?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어디를 가시든지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번성게 되는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 마지막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예배를 드리자. 뭘 드리자고요? 제가 사실은 목회할 때는 여기 하나하나가 1시간씩 설교인데 그냥 한꺼번에 줄여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세게 하니까 받아들이는 것 같긴 해요. 야곱이 자기가 사는 동네를 떠나서 제일 처음으로 애굽에 가기 전에 갔던 곳이 어디라고요?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자기 아버지 밑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던 곳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의 신앙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브엘세바는 고향, 곧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양육받는 그냥 목사가 전화 걸고 장로님이 찾아오고 권사님이 찾아오고 집사님 와가지고 왜 지난 주일에 빠졌어 저거 아이고 여기 있는 한 장만 있어요. 감기 걸려가지고 오늘은 교회 못 가겠다 그러는데도 집사님이 가가지고 와야 돼요. 그랬더니 오셨대요. 잘 보세요. 예배가 브엘세바는 그저 도와주고 옆에서 목사님이 그저 자꾸 케어해주고 그래가지고 겨우 교회 그저 끌려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브엘세바더라. 거기서 도망가다가 어디로 갔다고요? 베델에 가가지고서 눈물 찔끔 흘려가면서 하늘에 별 쳐다보고 그리고 돌을 베개 삼아가지고 들으면서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요? 사닥다리 위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가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우리 집사님 돈 잘 벌었다면은 교회 안 지키고 저쪽 동네 가가지고 랄랄라 그럴 것 같은데 사람이 붙잡아 놓으니까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란에서 제멋대로 잘 나간다고 마누라 내때리고 애새끼들 얼망절망 거기에다가 양들은 새끼를 낳는 것마다 쥐도 되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가만두었다가는 안 되겠구나. 야곱아! 하나님 너희 자식 그러다가는 큰일 나. 빨리 베들로 다시 올라가. 믿어지시면 하면 그렇게 해서 베들로 가는 도중에 외삼촌이 쫓아와가지고 죽이려고 들지 야복강에서 천사 실험하면서 한두 배가 부러지도록 고생해가지고 갔더니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속이지를 않나 별짓을 다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해 가셨더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기 전에 먼저 예배가 우선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예배가 먼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목사 축도합시다. 끝. 바이바이. 다음 주일에 와요. 빠지지 말고 헌금 많이 가지고. 예배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드리오는 자신의 것이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성교회 갔더니 그 머리 하얗게 생 암 걸렸다가 뒤지다가 살아났다는 목사 하나가 말이야 뭐라 그러는데 오늘은 이 말씀이 나에게 꽂힌 말씀이다. 이해되시면 나는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통영교회 성도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의 주일마다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혼 속에 뭔가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걸 제대로 받아 먹었다고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면서 그 언약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인이 드린 예배는 일방적으로 예배 드린 걸로 끝났고 아벨은 뭘로 했어요? 양으로 드렸다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큰 축복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에요. 다른 건 다 모르고 내 인생이 쪼그라들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번성해야죠.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생업 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범사가 모두가 다 번성되는 큰 역사와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번성되어지고 내 후손들도 번성되어지고 사업도 번성되어지고 건강도 번성되어지면 그 번성의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아직까지도 내 쏘가지 속에 그냥 그만둘까요? 저 얼굴 장로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만하는 게 낫아서 그래요. 됐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같이 가자고 자꾸 그러시는데도 난 주님 손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가겠다고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요? 예배는 일방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주고받는 교제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형상에 대한 말씀을 오늘 중점적으로 드리면서 나 같은 틀이 만들어지면 주님 나 같은 아들, 딸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고 만드시겠대요? 네. 아멘 아는 사람은 내 꼬라지대로 만들어지지. 틀 잘 생각하시고 오늘 이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주님의 형상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